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희를 지키시고 오늘도 살아갈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일, 모든 시간을 의탁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보람있게 보내게 하시고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나중에 만나게 하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기다릴 줄 알게 하옵소서. 현재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다음에 주실 역할에도 열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인도하옵소서. 저희 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하며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가려와 진찰과 치료받으실 때에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나쁜 부분들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는 복 있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의 웃음이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뒷바라지 하시는 가족들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손길로 날마다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무럭무럭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평생 주님 떠나지 않게 하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임할 때에 이 학업이 자신의 우상이나 진정한 마지막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학업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며 좋은 결실이 맺혀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음 단계를 계속 추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주님의 열정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장래의 문제와 만남 그리고 일, 직장 계속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좋은 일거리도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있게 헌신할 때에 복된 열매도 맺혀지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자부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감사함이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좋은 교류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새로운 교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도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도우셔서 이 일 속에서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배우고 도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결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결과로 분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출타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에 모든 것을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백성들 진실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외적이고 화려한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 속에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진실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날마다 부릴 듯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오늘도 사랑으로 열심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수가 온 힘을 다해서 노래했는데 박수를 받지 못한다든지 직원이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당사자는 속이 상하는 동시에 그 일을 하려는 동기, 의욕이 상실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관객들이 일부러 침묵하다가 잠시 후에 일제히 일어나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큰 환호와 함께 박수를 받으면 가수는 놀라면서 감동을 합니다. 종종 이런 장면들이 영상에 나옵니다. 또 사장은 평소 때 별 말 하지 않다가 승진 심사에서 이 직원을 잊지 않고 승진시키면서 그동안의 대우가 아닌 훨씬 좋은 대우를 해주면 이 직원의 사기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전체 계획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여기서 어떤 역할인지 어떤 부분인지 확신이 들지 못할 때가 있게 됩니다. 또 신실하게 살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시로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을 직접 우리한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칭찬을 직접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인정하시는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의기소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동기도, 내 목적도 꿰뚫어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독려하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완수하려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애물을 기꺼이 넘어가셨고 이 계획을 완수하려고 집중하셨고 당신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했을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고뇌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고 또 당신의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도 확신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우편 자리에 앉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존엄하게 만드셨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방식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장면들을 계속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할 때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별로 좋은 반응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비판적인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만 하나님 믿냐? 네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비아냥거린다든지 깎아내린다든지 또는 무시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영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게 하면서 우리를 낙심, 실족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어려운 취업 시장을 뚫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 감사해서 첫 월급을 받아서 적지 않은 액수를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 청년의 어머니가 교회를 찾아와서 낸 헌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게가 운영이 잘 안 돼서 아들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어떻게 계속 갚아야겠다 계획을 세웠고, 정말 아들이 취직을 잘해서 이제 월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월급을 가져오면 대출 계획, 갚을 계획에 따라 지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돈이 비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더니 아들이 헌금을 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크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엄마가 가서 교회에서 달라 그러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금 달라고,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그 행동을 칭찬하거나 이해해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판하면서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꾸로 가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앙인인 당사자의 결심과 행동입니다. 신앙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실족하게 만드는 행동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은 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신앙인들이 받은 거부감, 부딪힘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 갑옷을 입고 담대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부딪히고 이겨내다 보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사람들의 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간적인 시선, 평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처음 극복하는 것이 어렵지, 한두 번 극복하다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다 보면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신앙인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신앙적인 결단, 믿음의 행동,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생활을 멈추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만나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사람들의 비신앙적인 요구, 비성경적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틀거나 막으면 안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 어려움이 정말 이상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헌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소문을 낸 겁니다. 바울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지금 합작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다른 데 가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할례도 율법도 행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바울이 그동안 가르친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엉뚱한 소문을 낸 겁니다. 이때 바울이 이 소문을 듣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 듣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내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다면 내가 왜 유대 지도자들한테 핍박받냐? 내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괴롭게 하는 거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신앙인은 힘든 대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늘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 이미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그거 옳은 겁니다. 그게 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비판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길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뒤돌아보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뒤돌아보는 길, 흔들리는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실족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기쁘게 같이 동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힘차게 주님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때로 잘못된 반응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 분명한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